호세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하나님의 예언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윗과 그 후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왕족이 아닌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로 전철되어져서 마치고 맙니다마는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주전 793년 그리고 753년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예언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그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쪽 유다도 대단히 문제였지만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도덕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게 되어지는데,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래요. 그런데 그 결혼의 대상자가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정숙하지 못한 그런 탕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예나 지금이나 결혼 대상자란 우리가 심사숙고하잖아요. 일생을 같이 살아야 할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게 결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호세아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이므로 정결한 처녀를 신부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여자를 붙여주시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니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숙하지 못한 탕녀에게 아내를 삼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파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호세아 자신과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인 오늘 우리들에게 충격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파격적인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충격요법입니다. 호세아는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여러분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혼과 부부생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결혼하고 부부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부처럼 참 정갑고 가까운 부부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을 해서 정부를 따라 우상을, 하나님을, 신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을 하니까 여러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지만 죽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놓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의 개인 선지자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모범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좀 비교적 깊이 성경 말씀을 드리려고 하노니, 첫째로 호세아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와 예수 다 똑같은 단어의 뜻이 있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단과 뜻이 호세아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선지자 호세아가 탕녀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천명하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돼요. 결혼하면 의뢰인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상한 명령이 뭘까요? 자식들의 이름을 괴상망측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의 이름을 다들 예쁜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괴상망측한 이름을 지으래요. 첫째 아들을 낳았더니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랍니다.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죠. 이스라엘, 이스르엘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천양지차 차이입니다.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과 뜻이 이 이름이 비슷한데 달라요. 그런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따라 하십시다. 흩어버리신다.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흩어버리신대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하나에도 하나님의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던져버리고 읽지 않죠. 정말 성경을 깨달으면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이 없고 은혜로운 말씀이 없는데요. 흩어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 하나 속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여기에 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자, 설교를 잘 끝나고 시험을 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을 좀 하시고요. 예.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예요. 자, 이렇게 지으래요. 히브리어로. 로는 뭐뭐뭐가 아니다라는 단어예요. 뭐뭐뭐가 아니다. 그런 뜻. 그 다음에 여러분 루하마는 국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흩어버리시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아서 여기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잘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국률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이 딸 아이 이름에게 계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호세아가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가운데 여자아이가 끼어 있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막내지요.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렇게 로암미라고 치라고 했어요. 로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뭐뭇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암미라고 하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해석을 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떼어버렸어요. 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버려버리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의 이름을 가장 멋지게 훌륭하게 의미 있게 짓고 싶어 하는 것이 맞는데요. 계산한 이름을 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선지자 가정에 말씀을 하시는데도 북쪽 이스라엘은 들은 채 만 채 우상에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이름대로 성경을 시대별로 깨어야 돼요. 주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 버리죠. 훌륭한 사람들은 끌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나라들로 쫙 가족을 다 흩어버리죠. 이름 하나 속에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흩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전 753년에 활동을 해서 이 말씀하셨고 주전 722년에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까 호세아로부터 얼마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냐? 30년 만이에요. 30년 후에 정확하게 바벨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멸망당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그 이름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성경은 정확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네,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징계는 있을지언정 징벌은 징계는 있을지언정 징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북쪽 이스라엘도 주전 722년에 포로로 끌려 대가 지나 몇 대가 흘러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아담과의 언약, 노아의 언약, 제2시조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런 언약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돼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700~800년이 있어야 오는데, 이렇게 다 망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정말 징계하셨지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회개시켜서 다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호세아서 1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 자, 잠깐만요. 예. 유다 자손. 유다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자, 이제는 이때로부터 먼 후일에 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서라 그랬죠? 유다 남쪽 유다 자손.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자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전 720년에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요? 함께 모여요.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대장이죠.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요.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날이 클 것입니다. 여기 우두머리는 스룹바벨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스룹바벨. 할렐루야. 먼 후일에 될 일을 여기에 예언으로 담고 있단 말이에요. 에? 호세아서 2장 1절 보시지요. 시작. 너희 형제 로가 빠졌죠? 노는 뭐가 아니다라는 뜻인데, 그게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졌어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가 없어졌어요. 루하마라 하라.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는 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암미는 내 백성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루하마는 나는 이제 국류를 베풀 거야. 너희는 국류를 입는 백성이 될 거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예언은 후일 역사 속에서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포로 기환에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고, 저들이 고토에서 그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명쾌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또한 이 말씀 돌아온다는 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또 예표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장차 올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흩어진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처럼 살아올 날을 그때 이미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이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 사형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인구만 믿었더니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십자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고멜이 받은 사랑을 받았어요. 죄인이지만은 그 큰 사랑을 입은 고멜처럼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입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송가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감사와 감격입니다. 아멘 좀 해요. 감사와 감격. 이 큰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안고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어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 바울은 이렇게 감사 감격을 노래할 수밖에. 찬송가 310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쓸데없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고 분주한 일상생활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구원의 감동도 감격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신앙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병들어 사람이 병들면 먹는 게 귀찮아요. 먹기가 일단 싫듯이 신앙도 병들어 버리면 기도하는 것도 싫고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찬송하는 것도 더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왜요? 당신은 신앙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병든 대로 그대로 되면 아주 죽어버리죠. 그래서 세상 떠나가 버리고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순절 어간에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그 병에서 노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나도 주님 앞에 고멜처럼 추한 죄인이었어. 그런데 이제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어엿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법적인 차원입니다. 법적으로 의인된 거예요. 실제로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말은 완전 변화, 완전 성화가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다만 따라하십시다. 용서받은 죄인이란 뜻이다. 여러분, 의인 됐다고 해서 죄 안 짓나요? 조금만 건들면 그냥 올라오잖아요. 시기하고, 남이 잘 되면 박수 보내줘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조금만 나에게 거하면 미워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적인 의인이지 실제로 우리의 인격이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도 나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죄인이므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이 사순절에 해결되시기를 바라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의 자세, 합당한 자세. 나는 용서받아 놓고 남을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헌신입니다. 시편 76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인 손양원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래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 잘해서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를 주신 것도, 가족을 주신 것도, 가정을 주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신 것도,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 것. 조금 이따 동영상을 먼저 봐야 되는데 깜빡 잊고 동영상은 설교 끝나고 봐야 돼. 뭐 앞에 보나 뒤에 보나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해. 저는 그런 격식에 별로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예, 헌신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그치지 말고 헌신함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요, 모두 다 이렇게 헌신했어요.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십자가 그 사랑에 이끌려서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여러분,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고요.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겨져서 순교를 했어요. 저기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바티칸에 가면 미술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데, 시스티나 성당에 저도 그걸 봤는데요. 거기 본당에 들어가면 천정에 최후의 심판 있어요. 그 사진 찍으려면 카메라를 가지고 누워서 찍어야 난 누워서 찍었는데요. 최후의 심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천국에 간 사람들과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그 중에 바돌로메의 그림이 인상적이야. 뭐냐면 사람이 토끼나 이렇게 가죽을 벗기잖아요. 가죽을 벗기면 딱 벗겨져요. 이 사람도 이 가죽을 벗기면 이 가죽이 벗겨진대요. 서만 벗겨지는 게 아니고요, 돼지만 벗겨지는 게 아니래요. 사람도 가죽이 벗겨지는데 바돌로메는 어떻게 순교했냐? 이렇게 이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그림에는 이 바돌로메가 자기의 몸을 벗긴 그 가죽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 모양의 가죽이죠.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영국 웨일즈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한 교회인데
목사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있다가 자라서 신앙이 자라죠. 자라다가 어떤 선교사가 와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선교사로 갈 거야 결단하게 돼요. 24살, 5살에 4, 5살 나이에 결혼해요. 아내와 더불어서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산이 되면서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방황했어요. 선교사가 너무 힘들고 방황하다가 조선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타락하고 후퇴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타락하고 후퇴해요.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주의 일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후퇴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중에 조선 사람 하나를 만나요. 조선 사람이 그때 세국 정책을 쓰던 조선 시대였으니까는 그 조카를 죽이고 그 외 저 왕이 대원군 시대. 그래서 조선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먹고 굶주리고 복음에 불모지라는 거. 이걸 조선 사람을 통해 들어요. 내가 조선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미국 상선을 타고 백령도에 와요. 2달여간에 200권을 백령도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여기는 좁아. 그리고서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한자 성경을 많이 싣고 대동강에 오는 거예요. 대동강에 왔는데 여러분 포를 쏘는 거예요. 조선군들이. 그래서 결국은 배가 전원을 시어머노가 불이 붙어요. 할 수 없이 배 밖으로 나와서 백사장에 끌려 나오게 됐어요. 박충건이라고 하는 군인 있죠. 이렇게 칼을 들어서 참수를 당하기 직전에 자기 품에 있던 성경을 꺼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한자 성경이에요. 중국에서 왔으니까. 어떻든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박충건이가 그 자리에서 참수를 해요. 대동강변에 여러분 피가 뿌려지는 거죠.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건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기에 그 위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은 그런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는 평양대교의 장로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순교할 일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지요, 또. 순교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다가 일생 마칠래요? 누구 때문에 싫어서, 누가 뵈기 싫어서 이것만 하다가 마치겠냐고요. 그러다가 숨 떨어질래요?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지. 은혜 받고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기.